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광고 통해서 이제 확정된 이 오픈 더 바이블의 일정들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어찌 보면 어제까지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요일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이유가 일반 여느 교회들처럼 우리가 날짜를 확정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형태일 것인데요.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 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이나 삶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가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일을 이때로 정하면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이때로 하면 또 저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오늘날의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경 공부 학교를 열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의 고민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나 이런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작은 공동체인 것에 비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것을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라도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핑계로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고 싶어서 요일을 딴 데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기에 어떻게 보면 하루 전날까지도 그것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들과 마지막으로 모여서 세런들의 이때 되고 저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목요일로 광고가 나갔다가 월요일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필요나 어떤 편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옮겼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내일 오픈 더 바이블을 준비해야 돼서 내일 개강하게 돼서 사실 저에게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린문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든 제공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목요일이었는 줄 알고 준비했다가 월요일로 옮겨져서 오히려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두의 필요와 만족과 상황에 따라 맞춰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이번 텀은 월요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팀이라든가 몇몇 분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돼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연이가 기도했듯이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정해서 우리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저 내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번엔 한번 참여해 볼까가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여러분의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상적인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치들을 내어버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 얼마나 바쁘세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다음날 또 교회에 와야 된다는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라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월요일에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명이 다음 주 주일에 그 콘서트 하는 거 맞나요? 몇 시에 하지? 3시 반. 우리 셀 모임 끝나고 참여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우리 선명이가 이번에 이 작은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되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 교인들 많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좀 그런 타이밍이 좀 아쉬움과 동시에
어쩌면 남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선명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알지만 선명이는 그냥 저 동나이 또래 가운데서 정말 아웃스탠딩한 어떤 이 재능과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선명이한테 좀 교회에서도 클래식이나 좀 수준 높은 음악 좀 연주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면 선명이는 꼭 교회에서는 찬양을 연주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항상 곡 선정을 해왔었는데,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이 그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반주자와 더불어서 또 첼리스트도 와서 함께 협연을 하게 되는데요. 기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선명이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 선명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콘서트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평소엔 듣지 않는 클래식 수준 높은 음악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셀레베를 마치면 3시 반 이제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요, 한 6곡 정도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후회 없는 또 행복의 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자유인들이 누리는 어떤 삶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오늘이 통합 예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시리즈 설교로 오늘 설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혀 맥락이나 그 시리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갑자기 3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분들은 또 오늘 그 3번째 시리즈 설교를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아쉽지만 그 시간은 다음 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회 세대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대신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3번째 이야기가 들려지든 아니면 제가 설교 중에 늘 그 내용들을 녹여내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것도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Jesus Generation입니다. Jesus Generation. 이거 우리가 번역해보면 그냥 뭐 예수 세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Jesus Generation이라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 그래요. 예수 세대 이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Jesus Generation.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또 종종 제 영상을 한국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시드니인지 한국인지 몰라서 저한테 한국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Jesus Generation 그러면 내가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조금 그들이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예수 세대, Jesus Generation, 과연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던져질지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늘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하지만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요, 또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또 시리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말이 엄청 빨라지고 준비한 원고만 그냥 막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다는데, 앞으로는 설교 스킬이고 이런 거 애드립 다 빼버리고 준비한 원고만 그냥 쭉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메시지는 사람의 스킬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미사여고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준비한 그냥 글을 쭉 읽어주는 설교로 앞으로 바꿔버릴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의 능력은 사람의 말빨이 아닙니다. 메시지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쭉 읽어드릴 수도 있고, 오늘 아마 설교 말미에 분명히 제가 원고를 그냥 막 빨리 속독으로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한번 들으시면서 나중에 피드백 해주세요. 그냥 읽어주니까 더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기독교 그리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1차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보편적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목회자이며, 그리고 둘째로는 이 시대 가운데 제한하여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성과 분명성이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개념의 목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지향해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아니면 자신들이 복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따위가 목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현존하는 모든, 아니 기존부터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목표는, 그리고 지향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의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한하여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나 풍요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는,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일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바로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순리와 이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 안에서의 흥망성쇠의 순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고 학자들은 모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국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흥망성쇠라는 순환에, 세상의 이치의 그 한 지점 가운데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윤택하게 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 역사의 반복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한 지점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과연 이 시대가 흥하고 있는 시대일까요? 망하고 있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대일까요? 그 시대를 먼저 인식하고 읽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해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긍정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이치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지점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김은주 전사님께서 멘트하시는 그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할 때 돕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긍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이라든가 긍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쳐봐도 좋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전을 바로 쳐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긍정이란 건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긍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세상의 순리나 이치, 아니면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니까, 교회니까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복 받을 거야를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잘 될 거야를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이 지금 속해 있는,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고 명철하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이나 우리의 긍정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교회는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흥할 세상,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고 가교가 되어줘야 되는 사명이 오늘날의 현 세대에게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열매나 결과를 보고 누리는 것을 목표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젠가는 그 결과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하여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주한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흥망성쇠는 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기가 있는가 하면 쇠퇴기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풍족케 하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도리어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와 같은 불리한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 덕을 보거나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했다면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능력과 그 은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박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시기와 이 순간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차중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비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으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죽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발적 헌신이고 자발적 신앙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개념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현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축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잘못 띄운 겁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7절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악한 세대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말 그대로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현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겁니다 라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지금 그 세대에 있었던 악인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도 나타나고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적 반복과 악인들의 출현 가운데서도 악한 세대의 출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현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속해 있었던 다윗을 괴롭혔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악한 세대는 오늘날의 지금 21세기의 이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순간들은 너무나 많았고 악인들의 세대, 악한 세대들의 출현은 늘 있어 왔지만 저는 지금 그 정점에 달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그 순환 가운데 저는 가장 저점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악한 시대와 세대를 지나며 이 하나님의 역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 세대,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긍정하시고 인식하십시오. 다리가 끊기면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매일과 같이 이 전쟁에 대한 뉴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왔던 우크라이나가 드디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들이 이제는 러시아 영토까지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깜짝스러운 그들의 침공에 러시아 땅, 서울의 2배 면적에 달하는 그 땅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수복당하고 점령당하였죠.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군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다 바로 교량과 다리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교량과 다리가 뭐 하는 건데요? 러시아 본토로부터 여러분 그 지역까지 물자들을 운반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전략적으로 그 다리를 교량을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원과 그들의 자원들이 이 땅 가운데로 넘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효과적인 전쟁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이해해본다면 결국엔 다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세대가 이 사명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현 세대, 부모 세대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는 넘어갔다라는 말을 예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의 한 부목사가 이야기했다가 교회들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대세가 넘어갔다니 교회가 이와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이 비난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비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넘어간 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긍정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괜찮고 잘되고 아직까지도 교회가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 가운데 헤게모니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헤게모니를 교회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미 대세는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에 제한을 받는 것을 시행했을 때 세상은 쾌재를 불렀죠.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대세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헤게모니를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만 국한시켜도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수였지만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문화와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였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 물들어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렸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이, 교회 문화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음악을 따라가려고 하죠. 이유는 단순하죠. 헤게모니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문제 인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병이 들었죠. 긍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도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여전히도 자신들이 장밋빛 미래나 꿈꾸고 있으니 안타깝지 아니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연하게도 다음 세대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다시금 Jesus Generation, 예수의 세대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현 세대, 지금의 제너레이션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공식적 집계에 의하면 지금 20 몇 개의 나라가 이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생각나세요? 일본 생각나죠? 일본은 두 번째 국가고 첫 번째가 모로코인가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고 독일, 프랑스, 마지막에 덴마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이 언제예요? 내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날이 갈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노인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대 수명이 늘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인구 비율이 맞지를 않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국가와 이 번영은 바로 지난 세대들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세대이고 시대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시죠? 그런데 또다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그런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었고 국가의 주역이었던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인으로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인이 됐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 구조와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번영케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이 아니라 노동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지정책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세대들이 일어나서 노동을 하여 부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복지정책에 사용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잃은 노인 세대들, 고령화 시대를 열은 이 시대 가운데 복지정책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율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세대들은 늘어나는데 노동 세대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고, 이 붕괴가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출산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죠. 내가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잔뜩 갖고 있는 세대가 현 세대들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 이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노인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다라는 불만으로 말미암아 그럴 바엔 나도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노인들에 대한 비하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곧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와 이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노인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 그런 경험,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는, 그런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지의 대상은 늘고 그 복지를 이루는 세대가 줄어든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에 비해 젊은 노동 인구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기에 이 건강한 구조를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정책으로 세울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내주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와 같은 세대들이 코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와 국가를 받들고 있는 건 바로 저와 같은 세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부모 세대가 바로 그 코어 그룹입니다. 우리가 노동 세대이고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 어른들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나 지금 그 밑에 세대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다 수혜만 누린 세대라고.
경제가 부강하고 발전할 때에 그 가운데 그 역량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 세대라고. 그러나 그들이 누린 혜택 이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결과, 그 어려움들을 받아내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고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인식과 긍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길 바라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현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모두가 나이를 먹고 모두가 늙어져 노동력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국가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면 미래의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나 경제에만 국한되는 이슈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념으로 넘어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들과 젊은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과 그에 대한 지원이 교회의 주요 정책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요 정책은 국가나 사회도 그러할진데 교회의 모든 정책의 관심과 포커스는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혀 이와 같은 이상적 구조와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거나 그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현 세대,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 세대들의 안녕과 복지와 그들의 만족만을 채우는 것을 교회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늘 다음 세대들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세대 통합예배를 늘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현상을 맞이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원인과 핵심,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코어 멤버인, 그리고 바로 그 세대인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현 세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책임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논리를 전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지부조화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 생각과 태도와는 다른 삶의 열매를 보이는 것,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인지부조화격의 신앙생활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가 최고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조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살지도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인지부조화격의 신앙인들이 판치는 세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에서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뭔가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그 지식을 전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작이고
우리가 모두 가정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념은 우리가 가정의 교사이고 가장 중요한 교사인 것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관념들을 가르치려 들 뿐이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실족할 수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엄마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빠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 인지부조학격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이고 찬양팀으로 찬양할 때에는 천사가 그보다도 아름다운 천사가 없는데 수인아 집에 들어가서 너 엄마 어떠니?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또 농담입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세고 목사고 여러분 목회자인데 집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세속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관념과 세상에서의 만족과 부를 그 아이들에게 축적하여 쌓으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아빠는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한 인생을 살고 왜 아빠는 살아갈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인생을 계획해?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해야지 왜 나를 위해서 계획해? 아이들에게 그런 모순적인 그와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배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과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우리가 인지부조화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와 같은 모순으로 인한 괴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기심이 포함되는데요, 세상 객관적인 사람이었던 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아이 문제만 되면 여지없이 예외가 되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그렇게 사는데, 저 권사는 왜 저렇게 사는데,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사는데, 애들을 저렇게 교육하면 안 되지. 이런 남에 대해서는 세상 객관적이고 세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이기심이 작동하여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만큼은 예외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한두 번 있었냐라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경험하죠.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그와 같은 인지부조학격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려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스스로를 교회의 중심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적 필요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감당합니까? 아이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헌금 다 엄마가 준 거잖아. 봄이나 그렇지 않아? 네 헌금 네가 벌었니? 너 엄마가 준 거잖아. 결국엔 그거 다 너 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현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고 사역하고 교사부터 시작해서 리더, 찬양팀 누가 감당합니까? 다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역과 헌신, 재정의 전 분야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중심이라는 것이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필요와 맞지 않아도, 내 문화와는 달라도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에게 맞추어주고 양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해왔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오름을, 나의 문화를, 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모든 지식인들은, 지성인들은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우리 클레어가 머리를 이렇게 막 만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했었던 행동들은 뭐예요? 그렇게 앉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똑바로 앉아, 예배에 똑바로 앉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애들은 옆 사람 여자애들, 뭐 벨라가 우리 수인이 머리카락 잘 꼬잖아. 수인이가 벨라 머리카락을 꼬나? 이러면서도 잘 들어요. 집에 가면 우리 하율이 지금 저기서 아무 표정도 없고 지금 교회에 불만이 가득해요. 그렇게 듣는데도요, 어른들은 제 설교를 기억 못하는데 아이들은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제 편견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은 똑바로 앉아 있잖아요. 남이랑 잡담하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설교를 잘 듣는 것처럼 지금 제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머리를 쥐어뜯든 아니면 손발을 비비 꼬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남긴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비유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인식체계는 우리의 것과 달라요. 우리에게 옳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옳은 것,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제너레이션은, 아이들의 문화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로만 아이들이 중심이고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은, 시스템은 다 어른인 우리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건반 쓰다가 고장나면은 우리는 새 거 사고 아이들에게 큰 거 갖다 물려주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당연함 아닙니까? 아이들이 우선이고 다음 세대가 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리들의 행동은 이것조차도 인지부조하잖아요.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하고 편안한 장소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앉았고 아이들에게는 창고 같은 데다 때로는 밀어놓고 아이들에게는 쓰다 남은 거 주고.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도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저 역시도 그런 한계 가운데 빠져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를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득권자들이 그 권위를 놓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의 기득권층이 되니 자기들이 누렸던 부흥, 자기들이 생각했던 옳음, 자신들이 생각했던 문화를 교회에다가 그대로 가르치고 명령하려고 하죠. 좀 나이를 먹으면 물러나야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도 노인이 될 거니까요.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얘기죠. 저도 빨리 물러나야죠. 저도 물러나야죠. 제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양보해야죠. 교회의 권사와 장로가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젊은 사람이 돼야죠. 젊은 사람이 돼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가 돼야지 나이 먹으면 장로와 권사 되는 겁니까? 그게 성경적 개념입니까? 여러분, 물러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근데 이 영상을 보는 한국의 교인이나 혹시 목회자가 보면 빨리 그만두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은퇴 빨리 할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정말 빨리 은퇴할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제가 어느 날 여기 서서 저 내 다음 주에 은퇴합니다라는 하는 말이 언제 올 줄은 모르니까 있을 때 잘하시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네요. 있을 때 잘하세요. 저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이 그만두라고 안 해도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서요, 제가 떠나야 된다 생각하는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떠남의 축복, 떠남의 미학, 그리스도인들은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놓고 떠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코어 멤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권세를 줘야 되는 순간이 오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대지 무언가를 움켜쥐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쫙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교육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대들의 문제가 신앙 교육을 반복해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읽으면서 끝낼 거예요.
선명히 들을 준비 됐지? 이제 막 쭉 읽을 거예요. 정인아, 집중해서 들어.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미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헤게모니를 빼앗긴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하수인들을 통해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진리의 명맥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딴짓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 수업을 할 때 저는 책을 펴놓고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우리 하율이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뭐예요? 책 끝에다가 어떤 사람, 움직이는 사람 한 명 그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동작 그리고 다음 동작 그리고 어차피 공부는 안 하니까 시간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100장이고 200장이고 이거 책에다가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제작한 그림이 움직이면서 그게 동영상의 시작입니다. 저는 동영상 제작자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제작하고 계시나요? 그게 동영상입니다. 다른 게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런 정지사장 한 장, 정지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을 우리는 프레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을 프레임이라 그러고, 이런 사진 토막들이 1초에 몇 장 보이느냐 그 속도에 따라 이것을 가르쳐서 프레임 레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초에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1초에 정지되어져 있는 이 프레임이 몇 장이나 있는 것 같으세요? 24장에서 30장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1초 안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지되어 있는 이 프레임 30장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영화, 이런 영상들은 1초에 30프레임 정지되어 있는 사진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만드는 동영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 말했지만 무의식의 인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한 편 틀어주는 거예요.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아니면 마블 영화든 어떤 영화를 틀어주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물리학적으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1초에 15프레임 정도가 눈에 들어오면 깜빡인다는 것을 전혀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잖아요. 1초에 15장의 고정사진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이게 움직이게 되면요, 그것의 이질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레임당 30장의 사진을 배치해서 우리 눈이 깜빡이거나 흔들리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화나 동영상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30개의 보통 프레임이 1초에 움직이니까 우리 인간은 1초에 15개 이상이면 이질감을 못 느끼게 되면 요즘에 초고화질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초에 30장의 프레임 중에 전혀 영화와는 관계없는 사진 한 장을 껴뒀다 칩시다. 그러면 29장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는 영상의 이 사진들일 것이고, 한 장은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것을 빠르게 진행시키면 사람이 그 이상한 그림을 캐치하거나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영화 필름에다가 30장의 프레임 중에 한 장의 프레임에 코카콜라 사진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규칙적으로 인해서 영화 한 편을 다 봤을 때에는 여러분, 수를 셀 수 없는 코카콜라의 사진을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에서 인지한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은 코카콜라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영화관을 나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코카콜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인지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인지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스미는 것이 더 문제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노출되는 어떤 장면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미쳐져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날의 이 시대가 그려내는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해 조금씩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스미도록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도구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술이죠. 그리고 음악이죠.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리고 온갖 미디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잠식하고 스밈으로 여러분 우리를 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가리거나 숨기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는 때가 돼서 그것을 드러내도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며왔었던 우리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나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까지도 저는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는요 디즈니 플러스, 그 명수 고맙다.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보다가 디즈니 플러스 건 다 봐가지고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길래 그냥 끊었고 지금 넷플릭스랑 아마존 프라임까지도 보고 있어요. 영화를 아내랑 그렇게 연애할 때부터 좋아했더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 드라마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불쾌해서 이 짜증났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혀 영화의 흐름이나 내용에 관계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노출신, 야한 장면이라든가 어울리지도 않는 배역들이나 어떤 배우들을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화를 몰입하고 보고 있는데 전혀 이 장면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전혀 이 배역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게 영화를 보는 저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보면요 야한 장면이라든가, 아니 넷플릭스를 한참 보는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고 어두워지면서 막 남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빈이는 안 보잖아. 우리 하빈이는 안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들. 여러분 저는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막 생각하고 로맨틱 이런 영화 싫어한다고요. 액션 영화는 폭력이지. 근데 폭력이 나쁜 게 아니죠. 액션 영화는 폭력을 그려야 액션 영화인데,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폭력적이더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여러분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삽입하지 않아도 그 영화를 충분히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게이들을 대놓고 출연시키고 히어로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나 게이들을 히어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망했었던 슈퍼맨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단순히 제가 예술적인 요소나 영화의 의도를 무시하고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출도 하나의 예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넷플릭스라든가 이와 같은 이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씬들은 예술이 아니에요. 하염없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일 뿐 아무런 예술성도, 그리고 영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기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미디어 플랫폼이나 관련 업계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넷플릭스 가운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발견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또한 기독교 폄하입니다. 보면은 기독교 목사들이 악의 축이고 악한 놈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회이고, 여러분 그 장면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에 굳이 광신도를 출연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풍자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그대로 거기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또 뭐 마약을 막 밀매하고 이런 거 드라마를 하면서 거기에서 막 목사가 그 깡패 중에 대장인데 할렐루야 하고 설교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는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깡패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벨라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그런 영화 안 봐서 그런 거지, 그지? 여러분 근데 이게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야한 장면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뭡니까? 음모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일루미나티는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전 음모론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일루미나티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밀 결사 조직체로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심볼이라든가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스미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요 상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드러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무의식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K-팝이나 이런 데다가 그 상징들이나 심볼들을 집어넣어서 전 세계로 퍼뜨렸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지배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악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열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줄루트는 무가치함 혹은 탐욕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무가치한 것들과 인간의 탐욕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그때가 이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사회를 통해서 마치 미쳐서 날뛰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보십시오. 그 추악한 장면들이,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들과 모두가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방영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비난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올림픽에 전 세계적으로 방영됐다는 사실이 이미 이 시대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동성애자들, 게이들,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동성애 게이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들이 왜 잘못한 거냐고.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시대는 날이 갈수록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도파민의 발생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는 이 자극이 되지 않아요. 생성이 되지 않아요. 도파민은 행복 물질입니다. 즐거움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이고 평범한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약 같은 거?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기분 좋고 이랬죠? 그런 중독에 빠지면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은 마약 그러다 죽어가는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100원 200원만 걸고 도박해도 재밌죠, 흥미롭죠. 근데 나중에는 자극이 되지 않아요. 1,000원, 10,000원, 100만원, 1,000만원 걸다가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중독 현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요즘 연애는 너무 빨라요. 제가 우리 아내랑만 연애할 때에도 아내랑 손 한 번 잡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인사동에서 그 추운 날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면서 손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거 언제 손 꺼내서 저 손을 잡지? 서로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니까. 요즘 애들은 만나면 손 잡잖아요. 만나면 손만 잡아요. 이거 너무나 빠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나중에 아내랑 손잡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을 때 더 이상 손잡는 게 되게 설레임이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포옹하고 싶고 어깨 동무하고 싶고 그 다음엔 뽀뽀하고 싶고. 1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좀 더 자극적인 자리까지 나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이제는 부부가 됐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제임스 킴 빼고는 연애할 때 그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끊임없이 자극과 뭔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야 도파민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든 영화든 우리가 폭력적인 장면, 더 폭력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야한 장면, 더 야한 장면, 더 야한 장면. 이게 바로 미디어 중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조차도 문제인식이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끊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애들이 휴대폰을 안 보면 어떻게 이 시대에, 미디어 시대, AI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기들이 그 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중지시키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부모 따로 모아서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의 편견을 깨질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그렇다고 수인아, 교회에서 핸드폰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막 웃고 행복해가지고 설교할 땐 계속 고개 숙이고 있다가, 너네들 지금 핸드폰 교회에서 막 봐도 된다를 지금 허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봐. 유튜브 콘텐츠의 동향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1시간짜리 동영상이나 강의가 줄을 이뤘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좋았죠. 근데 시대가 흐르니까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5분 내외, 3분 내외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쇼츠와 쇼폼이에요. 몇 초에서 길게는 몇십 초짜리로 우리는 달라져서 이제 갈아탔어요. 아이들 이거 넘기다가요, 하루 날 새는 거 문제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더 큰 문제를 보는데 이제 뭔지 아세요? 이제는 쇼츠와 쇼폼을 보는데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집에서 쇼츠 보면서 진짜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쇼츠가 몇 초, 몇십 초도 못 기다려서 다음 걸로 막 넘겨버려요.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재미없는 거 같고 자극되지 않으면. 내가 아까 1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왜 미디어 중독이 됐는지 이제 알았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야. 나는 그동안 몰랐어. 나같이 거룩한 목사가 왜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을까?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오늘날의 중독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전 여러분을 위한 희생양이에요. 제가 지금 쇼츠 중독에서 빠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솔루션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제공할 거예요.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인내심이,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나 인격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어른들의 조언이나 잔소리를 부정적으로밖에 듣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덜 전해지고 덜 들려진다는 걸 의미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길대요. 1시간에서 40분으로 짧아지더니 요즘의 대세는 30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들이 진취적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들은 20분 설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한 캐치프레이즈가 길에 걸렸는데 10 minutes worship service. 짧은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설교가 1시간이어서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40분 설교하면 집중될 것 같습니까? 30분으로 설교 줄이면 집중할 것 같으세요? 제가 20분 하고 5분 하면 설교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설교도 쇼츠나 쇼폼으로 만들죠. 제가 올라와가지고 한 20초 있다가 내려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들려지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길다는 건 그 안에 많은 메시지들과 진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세대들은 도파민의 자극, 중독이 되고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이제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시간도 예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니? 설교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야기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것이 생길 것 같니?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설교를 연합 예배 때는 1시간 반을 할까 생각했다가 이젠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진짜 교회 다 나갈 것 같아서 1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줄이자는 얘기하지 마. 1시간 안에 들어야 되는 진리의 메시지를 집중하세요. 여러분, 심각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걸 못 전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속독하고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항상 옳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제 개는 항상 옳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항상 옳다란 말 들어봤어요? 개는 항상 옳다로까지 이어진 표현인데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나 개가 추구하는 본능적으로 지향하는 모든 행위가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옳고 개는 항상 옳다는 뭐냐면 이는 역으로 부모의 책임과 잘못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잘못 키운 부모의 잘못이지. 개한테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 개를 잘못 훈련한 견주의 책임이지. 내가 2부 예배 때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는 개인데 개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를 잘못 키운 거예요. 개는 개예요. 여러분, 저를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지만 시켜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보신탕집이 다 사라졌어요. 안타까워요. 보신탕을 좋아하는 저는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인지 때문에. 여러분, 개를 좋아하세요.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개는 개예요. 개를 왜 자식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왜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다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동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죄입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인식이 팽배해져서 제가 깨트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문매를 맺고 비난을 맞을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니까요. 개를 개답게 키우세요.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우세요.
개를 개처럼 못 키우고 아이를 아이답게 못 키운 건 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오늘 내 아이는 부모가 만든 작품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어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시대와 세대를 바꾸고 고쳐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내로 바뀌거나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적천석이란 말 제가 좋아해요. 물이 오래 떨어지면 보잘것없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뿐만 아니라 반복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반복되는 미디어 컨텐츠의 영향을 받았듯이 역으로 이 반복의 심리와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것을 너무 많이 빼앗겨 왔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아서입니다. 무지개도 뺏기고 신천지도 뺏기고, 교회의 거룩한 용어들인데 신천지들에게 뺏기고 동성애자들에게 무지개를 빼앗겨 버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길은 신앙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튜브나 미디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와 유튜브를 이용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귀의 도구를 교회의 도구로 바꿔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빼앗기지만 말고 좀 뺏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그것을 빼앗아 오려 하지 않냐라는 게, 반복을 통해 시대를 오염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반복의 효과를 역용해야 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고 상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이 도가니가 뭡니까?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성경에선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7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7번 하면 된답니까? 아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무한히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인지시키고 그들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벤트 교회에 참여하고 주일에 예배 한번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아이들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반복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간헐적이거나 이벤트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미래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넷플릭스 세대가 되지 말고 미디어의 제너레이션이 되지 마시고 지저스 제너레이션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그 가치로운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시작했으니까 영어로 맞춰봅시다. We are Jesus generation.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세대입니다. 다시금 이 날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